예,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이고 열왕기상 12장 13절 노인들의 조언을 버렸더라. 이분 13절 말씀 읽어야겠네. 자, 13절 읽읍시다. 왕이 백성에게 거칠게 응답하고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버리고. 예. 왕이 백성에게 거칠게 응답하였고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버렸더라. 이러죠. 노인들의 조언을 버렸더라. 인데요. 열왕기상 12장 13절입니다. 예, 노인들의 조언을 버렸더라.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네, 기도를 했으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르호보암의 선택, 노인들의 조언을 버렸더라 합니다. 솔로몬이 죽었고 그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달리 형제들 간의 다툼이나 내부의 반란과 같은 위험 없이 무탈하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정권 교체기가 중요한데 정권을 평화적 정권 교체, 평화적 정권 이양,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솔로몬이 남긴 유산이 있었으니 바로 왕국의 분열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생전에 그의 사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이 될 아들에게서 10개 지파를 빼앗을 것이고 그에게 한 지파만을 줄 것이라는 그 주의 신탁을 받았습니다. 아이야로부터 주의 신탁을 받았어요.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죄와 굴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져 경쟁하던 때는 전에도 역사상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짧지만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헤브론에서 통치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11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부 왕국으로 분열된 유다와 나머지 왕국들 이렇게 분열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원 후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내리고 요르단 동편 길랏 지방의 마하나임으로 와서 거기서 왕으로 세웠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 야복 강변에 위치한 요새화된 성읍으로 전략적으로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암살을 당했고 북왕국 11개 지파는 다윗에게 와서 그를 온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흡수통일이 된 거죠. 평화통일 또는 흡수통일이 됐어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자를 물려줌으로써 이제 다윗 왕조로서는 이제 3대 왕이고 이스라엘 전체는 사울부터 하면 4대 왕이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솔로몬에게 내려진 주의 심판으로 인해 왕국이 분열됨으로써 통합 왕국 시대의 말기와 분열 후 남왕국, 남유다 왕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3대째가 이제 남유다 왕국의 초대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로 솔로몬의 아내 중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처불두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는 수많은 이복 형제 자매가 있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르호보암의 형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제한적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들 중 르호보암이 장자로 왕위를 이었으나 다른 형제들의 이름이나 역할은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의 첩과 아내들로부터 많은 자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처럼 일부 다처제를 실천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총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두었고 르호보암이요. 이로부터 28명의 아들들과 60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주요 아내들은 마할랏, 마아가, 아비하일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자녀들을 유다 왕국의 여러 도시에 배치하여 왕국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아 왕국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다처제는 솔로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정치적 동맹과 왕실의 그 권위와 그 인맥의 확대를 혼맥이라고 하죠. 혼인을 통한 인맥인데 혼맥을 통해서 이제 왕실의 안정을 기한 겁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사후 약 931년, BC 931년, 주전 931년에 왕이 올랐고 17년간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기간은 왕국의 분열과 외침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왕국의 지파들은 솔로몬의 과중한 세금과 강제노동에 불만이 쌓인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세금 경감을 요구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은 뭐냐면 노역과 세금을 줄여주라 아니면 면제해주라 이렇게 세금 완화를 조언했는데 그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측근들의 조언, 더 가혹한 통치, 왕의 권위와 힘을 보여주라 이렇게 힘의 통치를 조언했는데 그걸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쪽 10개 지파,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의 베냐민 지파만 통치하게 되었고 이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통치 5년째 이집트의 침공, 그때 파라오가 시삭인데 파라오 시삭에게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시삭은 예루살렘을 약탈하며 솔로몬이 쌓은 보물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르호보암 통치기간 내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초기 하나를 따라서는 후반에 우상숭배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나아마 영향으로 이방신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58세에 사망했고 예루살렘에 매장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르호보암에 간략한 이야기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더라.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더라.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6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우리가 말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사방으로 통하는 교차 지점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예로부터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르호보암이 이곳으로 간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여기 보면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유다지파의 왕은 맞죠? 유다지파의 왕은 맞는데 북왕국에 아직 인정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거죠. 북왕국에 이스라엘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이래 거의 세겜 간 이유가 그거예요. 르호보암이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았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왕위를 그냥 물려받으면 그냥 왕인데요. 왕이 되면 당연히 왕위 즉위식을 하는 거죠. 특히 유다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에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줘야 되는데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가서 북쪽 지파의 지지와 승리를 얻는 형식을 갖추었고 충성맹세 또는 충성서약을 받으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그의 권위나 힘이, 그 입지가 다윗이나 솔로몬 같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가 왕이 직접 그리 가서야 됐다는 말은 입지가 옛날 다윗 때는 어떻게 했어요? 헤브론까지 왔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저 남쪽 헤브론까지 다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죽고 그가 왕위를 이어받으면 북쪽 지파들의 장로들이 속히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수순이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왕이 반대로 세겜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기름 붓는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직접 이 일을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북쪽 여러 지파들은 이 기회에 왕을 압박하여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2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아직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 일에 대해 들었더라. 이는 그가 전에 솔로몬 왕의 앞을 떠나 도망하였고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표현 성경에 엄청 많이 오죠. And it came to pas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모두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들로 강조용법이에요.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고 강조하기 위한 이 기술적 기록의 진실, 정확성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아직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정치망명을 했고 그곳에서 솔로몬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솔로몬이 죽은 것과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을 들었습니다. 2절에 이는 그가 전에 솔로몬 왕의 앞을 떠나 도망하였고, 이게 망명이죠.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있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솔로몬 왕의 앞을 떠나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가 도망한 곳은 그도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 힘이 미치지 않는 곳, 외교적 역량이 덜 미치는 곳, 이스라엘의 압력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로 가는 거죠. 이집트에서. 그가 도망간 곳은 당대 최강국이고 솔로몬의 힘이 미치지 않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는 이미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될 것임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가 믿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 일로 그가 솔로몬의 정적이 되었고 북왕국 여러 지파들의 구심점이고 반유다 반솔로몬의 선봉, 분리 독립을 이끌 지도자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선두주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3절. 이에 그들이 그를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이 말은 이에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10개 지파. 그들이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을 불렀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벌써 여로보암이 이제 왔어요. 왔습니다. 북왕국 여러 지파들은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이제 금유환영하는 거죠. 정치가 바뀌었잖아요. 왕이 바뀌니까.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이 세겜에 오기 전에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북왕국 여러 지파의 공통된 의견과 요구사항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중심이었습니다. 4절.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우신 그의 무거운 성경과 그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이것은 여로보암과 북왕국 지파들이 왕에게 보낸 최후 통첩입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최후 통첩이에요. 우리가 좀 협상해보자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라고. 그들은 이미 분리 독립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못게 하셨사오니, 이 말은 뭐냐? 이거는 팩트다. 이건 진실이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고, 언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솔로몬이 언제 그랬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못게 하셨사오니, 즉 우리에게 세금과 노역을 과중하게 부과했다. 그들이 분리 독립을 원하는 이유와 대의명분입니다. 너희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에 가고 막 희생을 바쳤다. 이래서 이 신정국가를 다시 회복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문제 삼지 않고 세금과 노역이었다. 반란에도 대의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과도한 노역과 세금 징수를 문제 삼았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돈이 넘쳐났는데 왜 세금을 많이 징수했는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선뜻 납득이 어렵다. 예루살렘에 은이 돌같이 많았다는, 은을 하찮게 여길 정도였다면 왜 세금이 필요하냐고. 솔로몬 해상무역과 중개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IRS라고 그러죠. IRS가 인터널 레버뉴거든. I가 인이 그 인터널, 내국세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관세를 이렇게 매기면 말이죠. 관세를 말하면 외국세, IRS가 아니라 external, ERS가 되는 거예요. ERS가 IRS를 넘어서는 거지.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때 이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었고 해상무역을 잘했기 때문에 외국세만으로도 내국세를 능가할 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불만이 폭증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노역을 부과하더라도 일꾼들에게 충분한 돈을 지급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건 노역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그거는 사역이야. 새 돈을 주면 그건 노역이 아니에요. 돈을 충분히 주면 그건 뭐 직업이라고. 정부 규모의 대규모 토목 사업, 이거는 뭡니까? 오히려 자랑스럽죠.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동참하면 일꾼이 되는 거지. 돈을 주면 돼요.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에 이스라엘 안에서 경제 사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북왕국 지파들의 요구는 이러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그의 무거운 성김과 그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옵소서. 그들은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선대왕이었던 솔로몬의 무거운 성김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요구예요. 이것은 북왕국 여러 지파들의 일치된 의견 통합, 일치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노역과 세금의 감면이었고, 왕은 일시적으로라도 일체의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들끓는 민심을 잠잠하게 하고 분열된 지파들의 갈등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대의 명분을 일단 꺾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 반란의 명분을 일단 딱 제거시켜야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 요구는 르호보암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정치적 압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요구를 들어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 우리는 분리 독립 안 한다 이 말이. 섬기겠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사절이 그리하시면 이게 뭐죠? 조건이지. 그리하시면 명령문이 나오고 딱 그리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우리는 지금 당신 여기를 세겜에 왔다고 바로 기름 붓는 거 아니라고. 기름 붓고 안 붓고는 뭐 한다? 우리 욕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이게. 르호보암은 아직 그들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그들의 요구를 왕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우린 따로 산다. 우리 갈 길 가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통고를 했어요. 이건 통고를 한 겁니다. 5절.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너희는 아직 사흘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내게로 오라. 이에 백성이 떠났더라.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바로 답을 주지 않고 사흘간의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사흘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내게로 오라. 왕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왕국이 분열되고 군대로 그들을 진압해야 됩니다.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파들을 힘으로 굴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건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아닌 거죠. 평화로운 정권 교체일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것은 전면적인 내전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순순히 물러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으로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떼어주는 영토 분할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아무런 실권이 없는 힘없는 왕, 각 지파들의 요구 압력에 굴복하고 휘둘리는 왕이 되고 말 겁니다. 그들의 요구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이겨놓으면 다음에도 얼마든지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각 지파들은 왕권을 위협하는 지방 호족 세력이 되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왕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3일간의 생각할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사흘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백성이 떠났습니다. 이 사흘이 르호보암에게는 자존심이냐 현실이냐,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이런 거죠. 이 사흘이 그에게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를 가르는 역사적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섰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말하였더라.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어떻게 조언하겠느냐.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노인들과 의논했습니다. 국가의 원로들, 선왕 때부터 국정을 살폈던 정계의 어른들과 이 문제를 의논했던 겁니다. 정치적 난제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원로들의 조언을 구하는 일은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르호보암은 아직 정치 경력이 일천한 풋내기 왕입니다. 그가 아버지 솔로몬처럼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생전에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과 의논하면서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내가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도록 어떻게 조언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왕으로서 절대 건의와 위험을 세우고 절대 복종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순순히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갈림길에서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한 겁니다. 잘한 거죠. 성경은 잠언 11장 14절에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지느니라. 그러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거기 안전이 있느니라. 잠언 12장 20절에 속임은 악을 상상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나 화평의 좋은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이들은 화평의 좋은 자들이었어요. 화평의 좋은 자들이었고, 선한 좋은 자들이었죠. 지혜로운 좋은 자들이었다. 7절. 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만일 왕이 이 날에 이 백성의 종이 되시고, 이거 언더라인. 이 날에 이 백성의 종이 되시고, 이 섬김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이거예요. 만일 왕이 이 날에 이 백성의 종이 되시고, 그들을 섬기시며,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말들을 하시면, 그때 그들이 영원토록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야, 이거는 완전히 마가복음 11장 45절이에요. 목자의 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도, 목자의 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이방 왕들은 이렇게 하지만 주를 섬기는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이방 왕들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도 일치해요. 이거는 르호보암이 의논하며 조언을 구하자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솔로몬 앞에 섰던 노인들은 어린 왕 르호보암을 위해서 또 그의 왕국을 위해서 화평의 조언과 지혜로운 조언을 주었습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조언이 없으면 목적들이 좌절하느니라. 그러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들이 굳게 서느니라. 좋은 자들이 많으면, 좋은 자들은 선한 조언, 지혜로운 좋은 자들을 말하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안 나잖아요. 그런 조언 말고, 화평의 좋은 자들이 많으면, 지혜로운 자들,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들이 굳게 선다고. 르호보암에게는 조언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혜로운 좋은 자들이 여전히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에게는 솔로몬 앞에 섰던 지혜로운 원로들,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던 그 원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날에 이 백성의 종이 되시고, 왕은 왕이 되시고가 아니라 이 백성의, 왕이 이날에 이 백성의 종이 되시고, 그들을 섬기시며 군림하지 말고 섬기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말들 하시면 그때 그들이 영원토록 주의 종들이 되리다. 이게 진정한 왕도 정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왕도 정치고,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 정치예요. 이게 여로보암과 북왕국의 여러 지파들의 의견과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왕국의 분열을 막는 길이다. 전국의 파탄을 막는 길이다요. 왕이 반드시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민심을 전심으로 알고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온 국민의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반대하더라도,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온 국민이 반대해도 한일 외교 협정했어요. 그때 국민들은 99%가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일본하고 그걸 국교를 수립하냐고. 그래. 근데 그 독일 수상이 조언한 거예요. 독일 수상이
우리하고 프랑스는 맨날 싸워도 외교하고 있다고. 우리는 막 여기 맨날 싸워도 외교는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국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일본하고 외교를 해야 된다. 그 말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때 온 국민은 다 반대했어요.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생각해봐요. 온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사실 거의. 온 국민 아니겠지만 거의 진짜 거의 다 반대했어요. 차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놈의 고속도로냐. 세계은행도 반대했습니다. 외국에서도 반대하고. 한국을 농업국가 아니라 중공업국가 만든다 그럴 때 뭔 놈의 중공업이냐. 원료도 없는 나라에서. 근데 뭐 정유공장을 만들고 비료공장을 만들고 말이죠. 지금 생겨도 한국은 이제 엄청났어요. 근데 이거는 온 국민이 반대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일시적인 인기 정책을 쓰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그래도 진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하면서 그런 용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르호보암은 이런 용단을 내려야 될 테인가 말이죠. 지금 10개 지파의 요구사항은 아버지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던 그 과중한 노역과 세금에 대한 감면이란 현실적인 요구였습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으로 수용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날에 이 백성의 종이 되라. 그들을 섬겨라.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라. 이 세 가지를 조언했어요. 이 백성의 종이 되라. 야, 이건 진짜 왕조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성경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날에 이 백성의 종이 되라. 그들을 섬기라.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긴 자가 높은 자다 이거요. 그래서 그들의 선한 말을 하라. 거칠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은 섬기는 종, 섬기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군림하고 심판을 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면 그때 그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고 왕은 진정한 그들의 주가 될 것이다. 당신이 종이 될 때 그들이 진짜 왕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은 진짜 종이 된다고. 그러면서 7절에 그때 그들이 영원토록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 말은 왕이 백성의 종이 되고 백성을 섬길 때 권위가 무너지고 권력 누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자가 되고 그들의 주가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된 자가 더 높은 자가 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이 조언을 듣고 훈계를 받으면 솔로몬에게 선고된 심판은 그의 날들에 집행되지 않고 그들은 영원토록 르호보암의 종들이 될 겁니다. 잠언 19장 20절에 조언을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국이 분열되지 않는 기회가 있었어요. 최소한 뭐 완전히는 몰라도 최소한 유예가 되는 몇 년이라도 더 유예가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8절 그러나 그가 노인들의 조언 즉 그들이 그에게 주었던 조언을 버렸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함께 자라난 청년들 그의 앞에 서 있는 자들과 의논하였더라. 이 구세력들과는 내가 정치적 연대를 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의 종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선한 말을 하라는 조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게 무슨 왕이냐? 그게 무슨 왕이냐? 이런 거죠. 왕의 말이, 왕의 영이 서지 않는데 그게 무슨 왕이냐? 이래야 된 거죠. 노인들의 조언은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권위와 위엄을 모두 버리라는 말이고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는 즉시 원로들을 버리고 그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청년들, 그 앞에 서 있는 자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정치 권력을 교체하고 인적 쇄신을 통해 세술은 세부대에 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늙은 세대, 즉 지난 세대와는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함께 자란 젊은 피를 적극 수용하고 그들을 중용해서 전면에 내세우고 이제 전국도 쇄신을 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개혁이죠. 나는 개혁군주가 되겠다. 이렇게. 세술은 세부대에 이제 세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늑다리 노인들을 내가 지금 데리고 정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내 정치적 이상과 이게 맞는 같은 세대의 이 신진 관료들을 신진 인재들을 수혈을 해야 된다. 이거. 르호보암은 원로들 대신 신진 관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젊은 왕으로서 그는 자신과 뜻이 통하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통치. 그 사람의 누구를 임명하는 걸 보면 인사가 만사라 걸려요. 그리고 그 인사 정책을 보면 그 사람이 뭐죠?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반미인사들 쫙 배치하면 내가 아무리 잘랑거려도 그 정부는 뭐냐? 반미 정부예요.
아무리 뭐든 그 인사를 보면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뭐 모두 다 마찬가지. 9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어떤 조언을 주겠느냐? 우리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내게 이야기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위에 두신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로보암이 청년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관료들에게 말이에요. 로보암 청년들에게 너희는 어떤 조언을 주겠느냐? 우리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트들, 신진 엘리트들을 이제 등용한 거죠. 지금의 전국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묘책을 한번 내보라는 겁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좀 내보라 이거죠. 그는 조언을 줄 만한 장로들이나 제사장들 또는 예언자들 대신에 자기 비위를 맞추고 아첨할 청년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잠언 12장 5절에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올바르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조언들은 속임수니라. 사악한 자들의 조언들은 속임수라고요. 로보암은 지금 북왕국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앞세워 자기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들이 내게 이야기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위에 두신 멍에를 가볍게 하라. 나한테 이렇게 완전 명령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최후 통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건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간청하는 것도 아니라 나한테 막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로보암은 북왕국의 지파들이 이런 식으로 날 압박하고 이제 왕이 금방 왕이 된 나에게 말이죠. 굴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책을 말해보라. 지금 로보암의 마음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상할 대로 상했고 들끓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충성을 맹세하는 대신에 조건을 들이밀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분리 독립하겠다는 것이니 참 금방 왕이 된 로보암 입장에서 자존심이 산산이 깨져버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선을 넘네 싶은 거죠. 선을 넘네. 10절. 그리고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께 말하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당신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볍게 하라 하였던 이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당신은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대받아치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언감생심 왕에게 이런저런 이런 방구도 하지 못하게 하라. 입을 틀어막아 버리라. 왕에게 어디 감히 함부로 입을 열어. 입을 열면 열수록 손해라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입을 열면 열수록 손해라는 걸 가르쳐 주라. 젊은이들의 조언은 여로보암을 필두로 북왕국 여러 지파들의 욕을 무시하고 더 강경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왕이 밀리거나 한 발 물러나기 시작하면 바로 정치적으로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왕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할 것이란 말인데 이 역시 일리 있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리라. 이 말은 나는 더욱더 강경한 정책을 펼 것이고 노예나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괘씸죄가 작용했다.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선하게 또 감면해 줄 수도 있었는데 괜히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더 심하게 하겠다 이거죠. 긁어부스럼이란 말처럼 왕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일 자체를 후회하게 만들고 앞으로는 절대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초반에 기강을 잡고 확실히 밟아 놓으라는 겁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리라. 이 말은 난 아버지 솔로몬보다 10배, 100배는 더 지독하고 잔인하게 권력을 사용할 것이다.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단 말이냐. 그래 이후로 나에게 덤빌 생각하지 말라. 나에게 위협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라. 아마 힘으로 기선 제압을 제가 바른 거죠. 11절.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들로 너희를 징계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정갈들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로보암의 청년들이 이번 기회에 왕의 권위와 힘을 보여주고 그들의 공포를 심어주라는 주문을 한 겁니다. 채찍도 아프지만 말이죠. 정갈에 쏘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 죽는 거죠. 지금은 그냥 너희가 고통스러워서 너희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한 번 더 까불면은 정갈들로 다스리겠다. 정갈들로 너를 징계하겠다. 반 죽여놓겠다 이거예요. 입도 못 열게 해주겠다 이거죠. 이번에 그들이 왕에게 한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로보암의 청년들이 이런 조언이 왕국의 분열을 분리 독립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북왕국 여러 지파들이 괜히 말했다. 괜히 쓸데없는 짓 했다 하면서 겁을 먹고 왕에게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로보암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분리 독립의 명분을 구하고 있던 차 어차피 분리 독립 마음 먹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명분만 찾고 있는데 명분을 제시해 준 거예요.
명분을 꺾어놔야 되는데 명분을 오히려 제시해 준 거라고. 어떻게 하든 그들에게 정치적 명분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더 많은 자치권을 보장해주고 노역과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달래야 됩니다. 지금 영국 보세요. 스코틀랜드가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잖아요. 스코틀랜드는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든 그 관리를 잘해가지고 투표하면 한 50몇 대 40몇으로 이기도록 이렇게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있어요. 60대 70대 이렇게 안 나갑니다. 50 몇 프로 되면. 캐나다도 퀴벡주 보세요. 분리독립 투표 여러 번 했지만 어쨌든 캐나다 연방에 유지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뭐 하죠? 광범위한 자치권을 주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관리를 해야 돼,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더 많은 자치권을 보장해주고 노역과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그러다 달래야 돼. 난 아버지 솔로몬과 달리 백성을 사랑한다는 목자의 연민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나는 너희의 종이다. 내가 뭐냐? 난 너희의 종이다. 난 너희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분리독립을 합니까? 못하지. 그러나 젊은 좋은 자들은 로보암에게 솔로몬보다 더 크고 강한 짐을 지울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좋은 자들이었고 분열의 씨와 불화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왕이 지정한 대로 셋째 날에 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셋째 날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로보암 왕이 말한 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왕이 지정한 셋째 날에 나왔습니다. 왕에게 나왔습니다. 로보암은 사흘 동안 나름 조언을 구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조언을 들었고 그중 하나를 결정한 거죠. 이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하죠. 왕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국가의 정책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백성들 역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만약 로보암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계속해서 로보암을 왕으로 섬길 것이고 이 자리 세겜에서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제 왕이 즉위식이 열리는 거죠. 그러나 왕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즉시 유다 왕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세울 겁니다. 이것도 결정난 겁니다. 13절. 그리고 왕이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였고 그에게 주어진 노인들의 조언을 버렸더라. 로보암 왕은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거칠게 대답했다 이 말은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 쓰던 말입니다. 로보암은 청년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들의 조언대로 대답했고 노인들이 그에게 준 조언을 버렸습니다. 왕은 많은 조언자들, 유능한 참모들을 곁에 두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왕은 모든 분야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조언과 어리석은 조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할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대신 그 전문가들을 비서로 두든지 뭐 참모로 두든지 그들을 듣고 그들의 의견을 잘 듣고 나서 이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죠. 왕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전문가를 곁에 두고 사용할 줄 알고 조언들을 취사 선택해야 됩니다. 로보암은 받아야 할 조언을 버리고 버려야 할 조언을 선택했습니다.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조언을 버리고 후세의 조언을 따랐다가 멸망했습니다. 14절. 그리고 그가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이르되 내 아버지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하리라.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가 또한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입에 넣어준 말 그대로 이게 나의 정책이다. 이게 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로보암은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의 조언, 사악한 자들의 조언, 헛된 조언을 따라서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위에 더 무거운 짐을 지웠듯이 로보암 역시 멍에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뭘 말하니까 파라오가 너희가 배가 불러서 그렇다 말이지. 너희가 편하구나. 그러니까 벽돌을 더 많이 굽게 하고 짚을 주지 않고 막 이래가 더 고생시켜버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단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먹혀들 때는 어때요? 이스라엘 여러 백성들이 온 지파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나 여로보암을 향해서 걔나 쓸데없는 말에서 더 고생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독립해버린 거예요. 이 로보암은 멍에를 이 파라오처럼 지금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엉망이 된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절에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의 안식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백성의 짐을 쉽고 가볍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왕의 직무입니다. 그것이 섬김이에요. 지금 14절에 내 아버지가 또한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정갈로 너를 징계하리라 했는데 로밤은 아버지 솔로몬의 말년에 폭정과 학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버지 솔로몬의 정체를 모두 뒤집고 바꾸고 개혁해야 됩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술 더 떠서 그러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면서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더 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절망하죠. 이런 왕국에 이런 왕을 우리가 왜 기름 부어야 돼? 이런 왕에게 미쳤냐고 이런 왕에게 기름 붓게. 15절입니다. 속지 않으면 기름 붓지 않죠. 그러나 왕이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까닭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 이는 그 까닭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 언더라인.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주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로보암 왕은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과 부왕국 집파들은 로보암이 그들의 요구만 수용해줘도 분리하지 않고 독립하지 않고 다윗의 집을 왕으로 인정하고 종이 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발라이나 반역을 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발라이나 반역을 한다면 그것은 네 탓이다 이거예요. 명분을 잡는 거예요. 그는 거칠게 말했고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의 이런 반응을 로보암의 성격에는 어리석음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 까닭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 이 말씀. 이는 그 까닭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듯이 로보암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지혜로운 조언이 아니라 어리석은 조언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거친 대답이나 반응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게 주의 뜻이다 이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물 있는 강들과 같도다. 그분께서 그들 어디로든지 그분의 뜻하시는 곳으로 돌리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다시 15절. 주께서 실로 사람 아이를 통해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 하심이더라.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 하신다. 주의 뜻이 굳게 서는 거죠. 성경 로보암이 노인들의 조언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조언을 듣고 백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했던 것은 주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 함이었다. 이루시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거죠. 주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친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친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 어리석은 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됐냐? 로보암이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라오도 왜 그렇게 되냐?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주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온유함이죠.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낮춰야 되죠. 그게 뭐죠?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마음을 없냐? 꺾어야 되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어. 존중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지.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다.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이 존중이 없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도 그 태도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서 삐딱하게 굴고 무시하고 하면 주님도 그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고 완악하게 그렇게 하셔서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출애굽기의 파라오나 지금 여기 르호보암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배경만 다르지 똑같은 거죠. 우리는 이런 이 죄를, 이런 잘못이나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소한 어떤 일이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핵심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이니까 내일 10시에, 신년 말씀, 아침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솔직히 뭐, 바다 가서 해돋이 보는 것보다야, 교회 와서 주에 말씀 듣는 게 낫지. 그 해봐서 뭐예요, 이거? 응? 그죠? 일찍 일어나다 골프장 가거나, 낚시 가거나, 뭐, 산 가거나, 스키장 가는 거, 스키장 가는 것보다야,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걸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게
그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참 이전에 있다던 일들을 참 경고라 훈계와 본보기로 잘 듣고 배우도록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 이것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것들 또 경계로 삼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잘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아버지 지혜로운 조언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어리석은 조언을 분별해서 또 저희가 배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늘 분별력, 지각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에 대한 존중, 말씀을 사랑함, 또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각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합당한 은혜와 또 넘치는 그 성령을 또 부어주실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많은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저희의 몸에 또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또 건강하게 또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한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갑절로 은혜 베풀어 주실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